전미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5주간 월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호수를 건너 겟네사렛 땅에 이르러 배를 대었다. 그들은 배에서 내리자 사람들은 곧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지방을 두루 뛰어다니며 병든 이들을 들것에 눕혀 그분께서 계시다는 곳마다 데려오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마을이든 고을이든 촌락이든 예수님께서 들어가기만 하시면 장터에 병자들을 데려다 놓고 옷자락 술에 그들이 손이라도 대게 해 주십사고 청하였다. 과연 그것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청하는 것은 옷자락 술에 손을 좀 대게 해달라는 거고, 거기에서 그들은 옷자락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옷자락을 통해서 오시는 어떤 은총과 성령님을 보시는 거죠. 우리는 흔히 기도할 때 이렇게 투덜거리기도 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한 번만 짠하고 나타나시면 제가 성인이 될 텐데요. 제발 로또 번호라도 한번 불러주시든가 꿈에라도 나와주세요. 정말 하느님이 안 보이는 걸까요? 우리는 어쩌면 이 사람과 같을 수도 있겠어요. 한 신자가 쇼핑몰 주차장에 갔다가 빈 자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급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제발 주차 자리 하나만 주십시오. 주시면 앞으로 주일미사 안 빠지고 11조도 하고 술도 끊겠습니다. 네, 바로 그 순간 정문 바로 앞 명당 자리에 차 한 대가 쑥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자 이 신자가 하늘을 향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아이고 하느님 됐습니다. 방금 제가 하나 찾았네요. 취소요 취소. 이렇게 분명히 하느님의 어떤 뜻인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스스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문제는 하느님이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백내장이 끼어가지고 그분의 옷자락으로 은총의 통로로 알아보지 못하는데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요즘 제가 보는 것에 대해서 되게 왜 굳이 저 사람 안에서 악밖에 없어 보이는 사람 안에서도 선한 하느님의 꽃 같은 모습을 찾아내려고 노력해야만 하나라는 걸 생각하니까 자꾸 강론 주제가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짐 캐리가 주연한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 브루스는 억세게 운이 없는 날 빗길 운전을 하면서 하늘에 대고 삿대질을 합니다. 하느님 제발 저에게 신호를 좀 주세요.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좀 보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삿대질을 하죠. 그 순간 그의 차 앞으로 공사 트럭이 이제 지나가는데 트럭 뒤에는 큼지막한 경고판들이 번쩍거려요. 코우션, 주의해라, 스탑, 정지해라, 데드엔드, 막다른 길이다. 이보다 더 확실한 신호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공사 차량이니까 저렇게 켜고 다니겠지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비켜 이 똥차야, 내 앞길 막지 말고 라고 하면서 트럭을 추월해 버리다가 계속 왜 신호를 안 주시냐고 징징대다가 결국 전봇대 들이받고 이제 죽게 되죠. 죽는 게 아니라 이제 아무튼 그렇게 돼서 하느님을 또 만나서 그럼 네가 하느님 해라 이렇게 해서 얘기가 되는 건데, 우리 주위에는 관심만 있으면 정말 하느님의 옷자락으로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죠. 이 굉장히 유명하지만 요게 우리 마음속에 좀 많이 들어와야 될 비유인 것 같아요. 홍수와 보트 이야기 잘 아시죠? 그러니까 홍수가 나서 막 지붕 위에서 고립된 신자가 구조대원이 보낸 보트 거절하고 헬기도 거절해요. 하느님이 직접 구해주실 겁니다. 나는 기도하니까. 그리고 이제 물에 빠져 죽게 되죠. 그래서 천국에서 하느님께 저 왜 안 구해주셨습니까? 라고 따질 때 하느님이 야 이 녀석아, 내가 보트도 보내고 헬기도 보냈는데 네가 안 탔잖아.
내가 그럼 뭐 수영복 입고 수영하러 내려가야 속이 시원하겠냐? 뭐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곁에 있는 사제나 의사나 가족의 잔소리 같은 평범한 수단들을 거부하고 천사가 마치 나팔 불면서 내려오는 직통 계시만 바라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오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 나한테만 그렇게 보이셔야 할까요? 우리가 하느님 보려면 먼저 내가 하느님이 돼야죠. 개 눈에는 개밖에, 부처 눈에는 부처 눈밖에, 돼지 눈에는 돼지 눈밖에, 뭐 이런 거니까 먼저 정체성이 바로 서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체를 영화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느님이 되었다라고 하면 하느님의 그 옷자락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내가 빛이 되면, 빛을 좋아하는 존재가 되면 이제 눈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럼 어디에서든 빛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죠. 빛을 좋아하는 어떤 존재, 뭐 인간이 캄캄한 동굴에 갇혀 있다고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는 어둠을 묵상하지 않아요. 절대 어둠 보지 않습니다. 그의 눈은 본능적으로 바늘구멍만한 틈새라도 빛이 새어 들어오는 곳이 있으면은 그곳을 필사적으로 찾게 되죠. 그리고 그 빛을 향해서 기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지게 되고 그 속으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이게 빛의 자녀의 모습인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어두운 동굴 속에서도 이웃의 작은 선행 안에서도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속에서도 심지어 나에게 일어나는 고통스러운 사건 안에서도 스며들어오는 하느님의 옷자락, 빛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보려고 노력하게 되죠. 카이스트 교수, 김대식 교수는 요즘에 뭐 AI 시대에 굉장히 여기저기 많이 나오시는 분인데, 타인을 인간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인간의 가장 큰 능력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막 역사적으로 막 끔찍한 학살이 일어나잖아요. 뭐 스페인 군대가 남미 가서 이 사람들은 사람 모양으로 생겼지만 영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시키고 다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인간이 아니라 벌레나 뭐 어떤 도구 정도로 쓰고 나면 버려지는, 역사적으로 항상 그랬죠. 2차 세계대전 때도 나치도 그랬고, 그렇게 하게 되면 내 자신이 뭐를 잃는 걸까요? 인간성을 잃게 되는 거죠. 나도 인간이 아니게 되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하느님으로 보게 되고 그 사람 안에서 하느님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내가 그만큼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미녀와 야수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야수를 보자 죽여라 하며 횃불을 들고 달려들 때 그들은 흉측한 짐승만을 보죠. 하지만 이제 벨르라고 하는 이 여자는 야수의 흉측한 털가죽 아래 있는 슬픈 눈동자와 따뜻한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 남자가 또 왕자가 되고, 또 그 왕자가 또 결혼해서 이 여자도 왕비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악마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신자가 교회에 가면 교회라는 거창한 것을 보게 하지 마라. 대신 옆자리에 앉은 이웃을 보게 만들어라. 저 이웃은 이중턱을 가지고 있고 삐걱거리는 구두를 신고 있고 콧노래를 엇박자로 흥얼거리는 촌스러운 이웃들 말이다. 그가 저런 촌스러운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무슨 진리의 교회냐 하고 생각하게 만들면 너는 성공한 거다. 뭐 이렇게 조카 악마를 가르치죠. 그러니까 악마도 우리를 이렇게 하게 되는 거는 사랑의 렌즈를 빼내고 뭔가 빛의 비난의 렌즈, 빛을 보는 눈을 빼내고 어둠을 보게 만드는 이제 그런 게 만드는 거죠. 마더 데레사 수녀님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요? 기자가 어떻게 이 징그러운 환자들을 만드십니까? 하고 묻자 수녀님이 이분들은 변장하고 오신 예수님입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의 상처를 닦아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이분 안에서 예수님을 찾아내지 못하면 그건 나는 하느님의 자녀도 아닌 거고, 그리고 또 하느님의 자녀도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느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보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필요한 거죠. 애기들이 뭐 나는 두 발로 걸을 수 있어, 그런 인간이야 라고 해서 바로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2000번 넘어지는 그 과정을 겪는 것처럼 우리들도 모든 거 안에서 진짜 아주 악한 저런 인간이 다 있냐라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까지도 하느님의 꽃을, 옷자락을 발견하고 그게 은총의 통로가 될 수 있어야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은총이 들어오는 거죠. 우리는 진짜 그분을 만나기를 바라고 있는지, 그리고 진짜 바란다면 이제 눈을 크게 뜨고 찾아야만 하는 거죠. 나를 괴롭히는 직장의 상사 잔소리나 속썩이는 자식의 등짝에서나 길가에 핀 이름 모를 꽃 한 송이, 이 모든 것이 우리 곁을 스치고 지나가는 하느님의 옷자락인 거죠. 오늘 하루 똥파리처럼 남의 흠집만 찾아다니며 하느님이 어딨어? 라고 불평하지 말고 대신 꿀벌처럼 모든 거 안에서 형제들 마음에 숨겨진 작은 꽃을 찾아내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찾아낸다면 빛을 보고 동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 은총이 온다는 거. 아이고 꽃 이쁘다라고 할 때 꽃이 좋겠어요, 내가 좋겠어요? 내가 좋은 거죠. 왜? 그것을 통해서 은총이 나에게 들어오니까. 치유도 그렇게 일어나는 거고, 우리도 정말 모든 거 안에서 예수님을, 하느님의 옷자락을 발견해서 모든 순간에 그렇게 은총을 계속 받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느님, 저희가 보는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의 아름다움을 본다면 저희는 에덴 동산에 사는 축복된 존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저희 사욕이 너무 커서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것 안에서 꽃을, 하느님의 옷자락을 발견해서 그것을 통해서 매번 은총을 받아가며 은총에 둘러싸인 삶을 살아가게 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